같이 읽은 말씀 중심으로 두 가지 근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정글 같습니다. 정글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강한 것들도 있고 약한 것들도 있습니다. 강한 것들이 약한 것들을 잡아먹습니다. 약한 것들은 강한 것들을 만나면 아무 힘 없이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정글을 지배하듯 이 세상도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힘없는 보통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낸다고 말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흔히 집안에 의사 한 명, 변호사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만큼 보통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가기 힘들다는 말이겠죠. 보통 사람들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다가 호소할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들어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별 문제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힘을 갖기 위해서 경쟁해야 합니다. 그 경쟁은 치열합니다. 말 그대로 누가 살아남느냐 하는 생존 경쟁이죠. 안타까운 것은 경쟁이 치열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너무 자주 그 경쟁이 공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을 외치지만 어느 정권에서건 완벽한 공정을 누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힘없는 보통 사람들은 늘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것도 절망스럽지만 세상에는 온갖 목소리들이 난무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경쟁을 더욱 부추깁니다. 세상의 소리는 사람들을 근심과 걱정에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소리는 이렇습니다. 외모도 경쟁력이다. 그렇게 소리칩니다. 훌륭한 외모를 갖춘 사람들은 속으로 미소를 짓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외모를 갖게 될까? 좋은 외모를 갖기 위해서 근심 속에서 돈과 에너지와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훌륭한 외모를 가질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역시 근심 속에서 자신과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기준에서 보면 남자들에게 차는 곧 신분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남자들은 자꾸 더 좋은 차를 가지려고 하죠. 그러나 갖고 싶은 대로 차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원하는 대로 차를 가질 수 없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세상의 소리가 이 두 가지뿐이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는 다양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 빨리 집을 사야 된다. 결혼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건강할 수 있다. 저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다. 이처럼 세상의 목소리는 확성기 소리처럼 귓전을 울리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세상 근심과 걱정에 역시 사로잡혀 있으신지요? 소원과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조급하십니까? 근심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돼서 잠을 자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은 저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십니까? 밥맛이 없어졌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도 이것저것 가졌는데 나는 못 가져서 인생이 재미없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끝부분입니다. 세상 근심은 뭐를 이루어요?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근심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세상 근심은 단순히 유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끝없는 세상 근심은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 서망교회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코 세상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내 삶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나를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나를 자꾸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정상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도 들립니까? 잘 때도 들립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합니까? 그렇다면 단호하게 귀를 막고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리를 물리치고 세상 근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어둠입니다. 어둠의 힘은 약합니까? 강합니까?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의 힘도 강합니다. 어둠의 빛도 강한 힘이 있지만 어둠의 힘은 빛이 오면 사라집니다. 즉 세상의 소리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소리가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소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있을 곳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의 소리는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근심 말고 또 다른 근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근심 중에서 하나는 세상 근심이고 또 다른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더 이상 세상 근심을 하지 않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하지 않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하게 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아무 반응이 없고 실제 삶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근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귓전을 올리고 그냥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교만하기 때문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죄가 생각납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근심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리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이 고린도 후서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당시는 신약 성경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를 쭉 읽어보니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마치 거울을 보듯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비춰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추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근심이 그들에게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근심하다가 결국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근심하게 됩니다. 이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유익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에 나오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고 그 근심은 회개하게 만들고 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후회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삶에서 후회할 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일까? 본문 11절이 말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해되시나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낸 편지를 읽은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근심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7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7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들은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과 교회에 더 진지해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더러운 마음과 삶을 버리고 정결해지려고 간절하게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말은 불의한 일에 대해서 거룩한 화를 낼 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더욱더욱 커졌다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사모하게 되었다는 말이고요. 여섯 번째,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더 간절히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말이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죄와 악을 용납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근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다가 회개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아멘.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불러 일으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봅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고 그동안 무질서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더럽고 악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을 쫓았는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무익한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근심하다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 후에 자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냐,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전에 그렇게 좋던 것이 이제는 싫어지고 혐오스러워지고, 이전에 멸시하던 것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인 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아끼던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이전에 무시했던 것들이 도리어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의 삶의 방향은 전면적으로 수정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잖아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근심하다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을 때에 그것처럼 복된 삶이, 복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두 가지 근심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더 많이 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독교인들도 세상 근심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세상 근심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슬펐다가 화났다가, 다시 기분 좋아졌다가,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세상 근심이 끊어지질 않아요. 세상 근심하다가 건강을 잃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세상 근심하다가 때로는 무리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뭘 해보려고 무리한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다가 형제 간의 우애를 일으키고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 끊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직장에서 신뢰를 잃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 것을 많이 얻었다 해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생명도 위험해지죠. 그 세상 근심 많이 하면 육체의 생명도 위험해집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큰 슬픔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형제가, 부모가, 친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세상 근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세상 근심을 가져오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자꾸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근심을 하기는 하되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결국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와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영원히 영생과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세상 근심만 하면서 살래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날마다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삶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값지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